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42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말씀을 듣는 또 주를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우리 하루를 바라보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3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너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에바다 찬양대 고백과 같이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또 우리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울 왕을 위해서 열심히 전쟁을 하고 또 승리를 가져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있는 힘을 다해서 사울을
다윗을 죽이려 하죠.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갔고 이스라엘 땅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포기하지 않고 이제는 3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다니고 있죠. 사울이 다윗을 바라볼 때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 정도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마치 나라의 반란을 일으키려는 자처럼 바라보면서 진압군을 만든 모양새입니다. 다윗은 전에 엔게디 광야 동굴에 용변을 보러 들어온 사울을 놓아준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라고 했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직접 해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겉옷 자랑만 베어내고 사울을 도와주었던 일이 있죠. 사울은 그렇게 다윗이 자기를 살려준 사실을 알고 나서 다윗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또 뉘우치는 것 같았지만 그때 잠시뿐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됩니다. 이번에 또 유다 지파 땅의 10지역 사람이 다윗이 있는 곳을 사울에게 일러 바칩니다. 아무래도 다윗의 결백함을 알고 또 심정적으로 다윗의 편에 있는 우리로서는 이 10지역 사람들의 모습이 매우 얄밉고 안타깝습니다. 또 게다가 다윗이 같은 유다 지파인 점을 생각하면 같은 지파 출신이고 또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구해낸 전쟁 영웅을 밀고 하는 게 매우 못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들이 나쁜 의도와 또 나쁜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라면 아마 사울 왕에게서 어떤 혜택을 보려는 목적으로 그리 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포상으로 세금을 면제해 준다든지 등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 10지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알기 전에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신고해야 안전할 것입니다. 전에 아무것도 모른 채 다윗에게 떡을 내주었던 아히멜렉 제사장과 또 여러 제사장들, 또 그리고 그들이 살던 높 지역 사람들이 몰살당했던 이야기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미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울은 다윗이 10강야에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서 3천 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그곳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도 사울이 10강야에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을 살핍니다. 그리고 밤에 몰래 사울이 진을 친 곳에 찾아가죠. 사울은 진영 한가운데 있어서 군사들의 보호를 받는 모양새를 갖추기는 했지만 밤이 되자 모두가 잠이 든 상황이었습니다. 3천 명이나 되는 군대인데 그 중에 경계를 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모두가 잠이 들어 있다는 게 매우 이상하죠. 12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3천 명이나 되는 군대가 모두가 잠들었고 그래서 사울이 많은 군사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방비의 위험에 빠지게 된 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만났습니다. 처음 기회에 다윗은 사울을 잘 보내주었죠. 그리고 자기가 사울을 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사울을 해하고자 하는, 사울을 대적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를 해치지 않는다는 자신의 결백함도 잘 밝혔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차마 자기 손으로 해칠 수 없다는 것도 말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에게 주어진 복수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잘 흘려 보냈습니다. 사울과의 생긴 선악간의 일을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복수심을 잘 접어둘 수 있었지만 또다시 그런 기회가 찾아오면 어떨까요? 그 마음이 처음과는 다를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번에 잘 참고 용서해서 나의 결백함을 잘 밝히면 우리 사이의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접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 사울을 놓아줄 때
아마 그런 기대가 전혀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드는 것이죠. 이번에도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울을 놓아준다고 해도 사울이 다시는 자기를 쫓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는 것이죠. 사울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놓아주고 쫓기고 또 놓아주고 쫓기는 일이 계속 되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도망 다니는 신세의 끝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기회가 있으니 이것은 오히려 사울을 없애고 이스라엘 안에 평화를 가져오라는 신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만약 그 상황이었다면 사울이 뉘우치지 않고 계속 쫓아오고 있는데 이거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인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죠.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 처음 한 번은 좋은 결정을 비교적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다시 찾아온다면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이번에도 하나님 손에 맡겨 봅니다. 이 둘의 관계는 이후에 사울이 전장에서 죽음으로써 끝이 나지만 지금 시점에서 다윗은 그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가 믿고 또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사울을 대해줍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이 경계를 소홀히 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죽을 뻔했다며 그 책임으로 그들도 죽는 게 마땅하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사울의 원수가 된 다윗 자신이 잠들어 있는 사울 곁에 가서 그의 창과 물병을 가져왔을 만큼 그들의 왕 사울이 무방비의 위험에 빠졌었다고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의 음성을 듣고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말을 하죠.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의 무죄와 결백함을 강조하고 다만 사울의 창을 가져갈 소년 한 명을 보내도록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해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신다라고 하죠. 그래서 비록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 손에 넘기셨지만 다윗은 직접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합당하게 행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다윗이 빠진 위기와 또 기회, 그 모든 일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 그의 생명을 맡겨드립니다. 만약 다윗이 눈앞에 잠들어 있는 사울을 직접 해친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무라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직접 보복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기도 또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께 그 일을 맡겨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앞서 어리석은 나발에게 보복하러 갈 때 다윗의 길을 막아서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6절에서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에 대한 보복도 원하지 않으신다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보복은 더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또다시 찾아온 복수의 기회를 거절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역시 다윗처럼 우리 손에 넘겨진 보복의 기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내가 받고 당한 대로 갚고자 하는 마음이 굴뚝 같을지라도 그 마음을 잘 참아내고 내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그 일을 맡겨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그런 기회를 그냥 보내지 않고 받은 것보다 더 많이 갚아주는 일들이 많이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픔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도 잘 아시니 그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공의롭게 행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같이 높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나발과 같이 어리석고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에게까지 친히 갚아주려는 마음을 내려놓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다만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사랑의 자세로 상대방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악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눈 감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선악간에 분별하여 볼 줄 알되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놓인 관계 안에서 행하라는 것이죠. 악에 대한 판단과 그 대응을 주님께 맡기되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따라야 할 선의 명령 아래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공정하신 하나님께 나의 아픔의 일을 맡길 때, 우리 모두가 그러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무엇인지가 이 세상에 드러나고, 주님 만드신 이 세상도 주님 뜻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작고 또 연약한 마음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포용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손 아래 지켜주시고 언제나 평강이 충만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겪는 악에 대해서 안갚음의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일을 공의로우신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지 않고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눈 안에, 주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어려운 일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따라 신실하게 다스리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의뢰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어려움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길 바라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 마음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겪는 아픔들에 대해서 우리도 또한 같은 것으로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고 없애주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다만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선을 행하는 삶, 사랑을 행하는 삶, 용서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삶의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재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길을 가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참된 재판장이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되 작은 우리 삶의 모든 일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당하는 억울한 일들 그대로 되갚아서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고 싶게 만드는 여러 일들 속에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손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의 운명이 주어졌다 해도 손을 거두어 모든 판단과 결정을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선을 따르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기대하는 때에 우리가 바라는 공의로움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끝까지 정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이시고 대하시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